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베렛이며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7장 8장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족보의 기록입니다. 이 긴 이름들의 나열은 그저 의미 없이 나열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증거이며, 또한 무명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지칭하여 역설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진리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참혹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내려놓을 때 채우심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성장한다 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또한 약한 자를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역설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의 시작은 이사갈 자손의 계보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대대로 용감한 용사였고 번성했습니다. 이사갈의 혈통은 네 아들 중 돌라로 이어져 우시, 이스라히야, 이 아들까지 총 5대를 소개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성경은 그들을 모두 지도자이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라 가문의 용사는 다윗 당시 22,600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아마도 헤브론에서 계수된 용사 통계나 나중에 인구조사의 수치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스라이야 가문은 처자가 많아 용사가 36,000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87,000명으로 번창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전 계수하였을 때는 64,300명보다 24,000명이 늘어났으며, 또 2장 8정 족보 안에서 인구수가 언급된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갈 지파는 12지파 중에 부각되는 지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사갈 지파에는 어떤 큰 기복이 있지 않고 또 굴곡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지파는 아니지만 세대가 세대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안정적으로 신앙이 잘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사가 거듭하면서 그 수요도 번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 안에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고, 또 거기 안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사갈 지파는 특별한 것도 없고 평범해 보이지만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천천히 안정적이게 더욱더 성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에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굴곡진 삶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고루 잘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잘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3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 특기생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드리며 기도 중에 요셉을 언급하면서 그 아들이 나라와 시대를 구하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영특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쳤는데
이 어머니 집사님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뭐가 불편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자신은 자신의 아들이 요셉처럼 안 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큰 영광이 있었지만 그 인생이 너무 굴곡졌기에 자신의 자식은 그런 험난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하고 유명한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무명할지라도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랬습니다. 특별한 지파도 아니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인물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용감한 장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내며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모두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고 또 거기 안에서 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부흥과 번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서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굴곡진 삶일 수도 있고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이름 없이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사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7장 20절에서 27절은 에브라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계보에는 고통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가드인의 가축을 탈취하려다가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도둑질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잘못이나 아들을 잃은 아비의 상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그의 친척들은 그 에브라임을 위로하였습니다. 이후 세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는 집에 임한 이 재앙을 이유 삼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정합니다. 부리아의 뜻은 재앙, 비통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의 지파함에 담긴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통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모두 다 50%가 넘습니다. 10대 때, 20대, 30대에 죽는 사람의 50% 이상이 자살로 죽는다는 겁니다. 20대에 들어가면 70%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고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속으로 삼키고 또한 자살 유가족들이 자살을 하는 그 재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극심한 고통 속에 이들이 다시 소망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누군가의 위로와 돌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의 고통 속에 그 친족들은 위로와 돌봄으로 함께하였고 하나님은 그 지파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소망을 더하십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그 고통 속에 여호수아가 나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며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가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부리아라는 이름은 상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자 여호수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에브라임의 지파 안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 안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실패와 눈물 속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의 손길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재앙과 비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여 주는 위로와 돌봄의 역할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는 탈북민을 위한 이음 도시락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사역이 외로운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며 그들의 뜨거운 고통들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우산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의 자리에 생명과 소망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8장 후반에는 사울 왕가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기스, 사울, 요나단, 무리발, 미가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시작은 참 아름다웠지만 끝이 좋지 못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삼손, 솔로몬, 사울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사울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시작하였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복되게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 신앙의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흥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종종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옛날에 학생부 회장도 했다고, 내가 옛날에 교회 봉사도 많이 했다고, 새벽 차량 운전도 했다고, 이렇게 영웅담을 풀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이야기와 또 떠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또 믿음의 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은 옛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찬양하며 신부된 영성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사울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 무리발, 또 다른 이름으로는 무비보셋이시죠. 그를 다윗에 의해 왕 궁궐로 불려지게 하고 보호받게 하고 기억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그만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포기하지 아니하여졌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기억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유산이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힌 이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용사들을 세우셨고, 상처 입은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도자를 자라게 하셨으며, 왕의 실패 이후에도 은혜로 그 족속과 지파를 돌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무명하의 자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세울 곳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슬픔과 상처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처럼 세대를 거듭하며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름 없이도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에브라임의 슬픔 속에서도 여호수아를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다시 회복과 소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하고 붙들며 함께 손잡는 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실패와 무너진 가운데서도 요나단과 무비보셋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가도록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주님, 우리가 약할 때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